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이제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정한 때 끝.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냐라가 아니라 이 제국의 멸망, 특별히 그 셀루크스 왕조 안티오쿠스가 멸망한다. 요 때가 이제 끝난다. 그런 얘기로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계산한다. 그건 다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의 끝. 요거 이제 요건데 이제 정해진 시간, 기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모에드 요렇게 이제 원어로 돼 있는 건데, 요것도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 제국의 통치가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헤브라이즘이란 어떻게 하면 제국과 제국 문화를 사라지게 할 거냐를 다루고 있는 게 헤브라이즘이다. 우리의 홍익인간이다. 사상이다. 그런 거죠. 다니엘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죠. 그죠? 강 목사님 이건 몇 주를 하셨더라고. 다니엘서 9장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냐?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고,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흥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 끌려가고 쫓겨가고 뭐 그런 얘기가 68절까지인가요? 쭉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의 이제 기도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날 때 이렇게 많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3.1운동 저희가 이제 근현대사 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우리 보러 이걸 찾아오라는데 우리는 못 찾았어요. 근데 강 목사님이 찾아내시더라고요. 이게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 목사님 그죠? 눈에 띄는 게 기도 목사님의 눈에 띄는 게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 3.1운동 50주년 기념집에 그 연구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 연구사, 사상사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와서 하셨다. 엄청 고생했을 거다. 다니엘의 기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전쟁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얘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이제 그 포로기의 그 역사서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
가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참회 상한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하지 않아서 망한 거다. 그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다. 그걸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학 공동체가 공동체의 기도문의 첫 번째 2000년 기독교가 잘못 2000년을 잘못 갔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어찌하나 이제 와서 어찌해 회개하는 자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기도의 앞부분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모세의 율법을 어겼는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개학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만을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2000년을 잘못 온 기독교의 이 신학과 신앙이 그럼 2000년 그 뭐 교부들을 쫓아갈 거야. 뭐 누구예요? 그 어거스틴을 쫓아갈 거야. 뭐 누구를 할 거야?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거야? 오늘 개학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내 책임이다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가장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와 내 가문의 조상의 죄를 목사 많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그거 제가 무한 책임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많은 거 죄라니까요. 회개거리가 많다니까. 아주 초창기 가장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가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책임을 묻냐? 물을 수 없다니까요. 내 책임으로 끌어안는 거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고 있다. 계약 공동체가 내 책임으로 계약 공동체의 책임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9장 17절 18절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 그렇긴 한데 내 책임이다. 무한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제 9장 8절 10절에 요거 이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회개하는 건데 다니엘은 통치자들과 왕들과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9장 이렇게 본문을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이제 요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에레미야 25장 요 70년이 끝나면 뭐 돌아오리라 요 말씀인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 얼마나 강성한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100년 안쪽인데 얼마나 나라가 막 왕성해 가서 힘을 키울 때인데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때에 그런데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8절에서도 뭐 쫓겨가면 그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말한 이것이 기억나거든. 밤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모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거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신명기 31장에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외워라 그러는 거죠. 쫓겨갔어요. 먼 나라에 가서 쫓겨갔어. 그럴 때에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도록끔 노래를 가르쳐서,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쳤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그 강목사님이 많이 해 놓으신 거죠. 김준수 장로님하고 하는 거 많이 해서 우리 아들은 가끔씩 흥얼흥얼 거려요. 예배 전에도 이제 제가 녹음해 놓은 거 이제 틀어놓고 그러는데 많이 흥얼흥얼 거려.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노래가 생각나서, 그 노래는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뺏기고 쫓겨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신명기 3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저 이원영 장로님 손주가 유행가를 부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그렇죠. 유치원에 가도 그걸 가르쳐. 그런 춤들을 참 동요가, 우리는 동요 배웠잖아요. 뭐 낮에 나온 반달은 뭐 이런 거, 뭐 동구밭 과수원길 뭐 이런 거 불렀잖아. 요즘엔 그런 게 없어. 그냥 유행가 가락을 애들한테 가르치니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뭐 스스로도 그런 걸 찾아서 부르고 참 이게 서글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9장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 와 같은 기도가 또 있는 거죠. 그죠? 느헤미야. 여기도 주여 간구하나이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다니엘서에도 들어가 있죠. 그죠? 주는 좀 눈을 떠보시고 들어보시라. 종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흩어진다고 했는데 흩어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기도와 같죠. 그죠? 거기서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희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라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죄를 지어서 쫓겨가서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내 계명을 돌아와서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로 이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많은 부분 이제 겹쳐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모세의 신명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죠,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자의 기도다. 느헤미야의 기도지만 오늘 제가 자랑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제 책임으로 끌어안는 느헤미야의 기도이면서 제 기도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를 기록한 자의 기도.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죠?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제 목요 성경 공부반 이제 모이시겠지만 정말 그 히스기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히스기야만 뭐 그렇게 아니다. 그 히스기야보다 더한 나를 봐야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길동무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를 봐야 된다. 뭐 이러는 겁니다. 네. 사람에 대한 어떤 누가 사람에 대해 충성하지 않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나온 말씀에 대한 말이지 어떤 다른 자질구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게 무슨 뭐 사이비 교주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 그건 아니에요. 말씀 계약서로 푸는 이 성경, 계약서로 우리 역사를 보는 이 해석, 이것에 절대 동의를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의 헬라화를 막아내므로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대동됐다.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세상 역사를 바꾸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멀어져 있다. 본래의 헤브라이즘, 본래의 성경, 본래의 계약법, 신해산 계약법, 본래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완성시켜 놓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해 진정한 헤브라이즘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기독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바꿔놔야 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자긍심보다는 무한책임이다. 저는 사실 이 무한책임이라는 게 제 마음엔 더 많이 와닿아서 그러는 겁니다. 무한책임으로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23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 그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죠. 21일 만에 됐다. 뭐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그것을 알려주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거냐?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실 만한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국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며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유대민족의 이 포로 생활만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자들이 똑같이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 앉아서 절해하며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선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신 거다.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계약, 아니 내 계획, 내 어떤 내 나로 향하는 이거 다 깨트려 버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동무는 하나님 마음이 돈 맡길 잘 찾는다 이런 마음이시라 그러는데, 그죠? 요즘 보잖아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에? 몇백 조가 어디로 갔냐고 지금. 몇백 조가 어디로 갔어요? 그냥 100억, 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죠? 몇백 조가 어디로 갔어? 5년 동안. 문 목사님 주머니에 좀 챙겨줬나? 어디로 갔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약 공동체로 와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그냥 헛된 놈도 그냥 어떻게든지 가서 보는 놈이 임자라고 다 빼갔잖아. 그거 여러분들 손조들이 자식들이 다 끌어안는다는 거 생각하시고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거 뭐 나는 아니고 내 세대는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하잖아. 내 세대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바벨론에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때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내 때는 그런 어려움, 빚 갚는 거 말고 우리 손주들, 그거 내가 볼 거 아닌데 뭐. 그런 생각하는 거는 그럼 할아버지라고 불림 받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라고 그런 이름 불림 받지 마세요. 존경도 받지 말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 있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돈 맡길 자를 찾는 데는 돈이 엉뚱한 데로 갔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강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이시다 그러는데 저도 답답해서 대신 강 목사님의 답답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대잖아. 길동무가 답답하대. 저도 답답해요. 다른 분들도 생각 있으면 답답해야 돼. 이게 낱낱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딸도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세금 엄청 많이 내. 4월달 되면 또 많이 내. 몇십만 원씩 물어내. 이거 그렇게 해서 10,000원 거라니까요. 그거 10,000원 거를 그냥 엉뚱한 놈 입에다 쳐놓고 왔으니 이거를 어떡하냐. 하나님 답답하신 건데 하나님만 답답하시냐. 그런 소리 하셔도 뭐 들으면 듣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 일 아니라고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도대체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돈 맡길 자가 없어서 답답하시다는데 오늘 우린 답답하지가 않아. 내 일이 아니니까. 1조는 여러분들 갖다 줘도요. 그거 세다가 얼마큼 샜는지도 몰라요. 1조 여러분들. 아유 세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 100원짜리 있었고 500원짜리 있었죠. 그거를 이게 또 딴 얘기야. 이전에 이제 그 태백 이쪽에 황지 정선 이쪽에 이제 석탄 많이 그럴 때 그 월급 주려면요. 그 다른 지점에서까지 돈을 다 끌어가. 이 화면이 다 가져간다고요. 차로 와서 뭐 몇 억씩 가져가. 그거 1,000원짜리도 갔어요. 옛날에 500원짜리도 있었다고요. 80년대 얘기인데. 그거 500원짜리 1억 갖다 주면 문 목사님 세고 싶어? 아이고 그 돈 또 골라서 손이 그뭐고요. 난리도 안 난리도 안 나요. 5만 원권도 조는 생각해봐요. 세다가 얼마 샜는지 적어놓은 것도 모르고. 근데 천조가 빚이야 여러분들. 에? 그럼요.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에? 천조는 엄청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들, 딸, 손주들이 갚아야 된다니까. 근데 찬성을 하고 앉았어. 나 이제 심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만하겠습니다. 돈 맡길 줄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답답함이라잖아요. 길동무의 답답함이고 우리의 답답함이 돼야 돼요. 우린 돈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잖아. 해야 될 일 많은데 그놈의 돈이 어디로 주머니에 다 들어가가지고 초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했다며. 이게 지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2천만 원 억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 얘기할까요? 1억을 들여서 뭐를 했다는데 거기에 6.25를 뭐라고 기록했는지 알아요? 6.25는 북한의 훈련이었다. 이게 1억 들여서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발표를 못 한다네요. 이게 맞아? 에? 맞다라고 그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40%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누가 동의를 해요? 이게 전 정권에서 그렇게 썼다고. 1억 들여서 발표를 못한다네. 그런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훈련한 거예요. 6.25 날 북한이 그냥 군사훈련 자기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엔군도 그렇고 자기 아들 딸 다 죽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괜찮아? 괜찮냐고요.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말해도 돼? 아,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북한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한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니까. 어떻게가 아니라면 실제 했다니까.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은 제가 2번 했으니까 이건 들어보시고, 뭐 많이들 안 들으시던데, 문 목사님 하신 것도 많이 안 듣고, 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좀 들어보시라,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2절,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뭐 원어는 뭐 그렇고. 지혜가 뭐냐?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냐.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지혜냐 그거잖아요. 구속사 일변도로 보는 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건 부분이다. 하나님 온전히 하려면 계약법으로 계약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식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문 목사님. 그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전적인 수동이에요. 그러나 전적인 수동이 있기 전에 전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능동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에레미야가 말한 70년이 돼 가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 그럼 이건 무슨 일이냐라고 그 뜻을 깨달아 하려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왔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게 이게 뭔 뜻인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끌어 안아야 되는 거다. 내 책임이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된 거요.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 길동무의 이거 회심은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계약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다 이런 겁니다. 봤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믿어 정말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다, 믿었다 이런 건 내가 그 능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완전 아니다 그런 겁니다.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쪽 이건 넘어가겠고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 제 페이지는 22쪽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카톡으로 가서 그 페이지가 좀 그렇긴 하죠. 없죠. 다니엘서 9장 23절에 27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도 계속 이제 70년이 되면 이게 뭔 뜻이냐, 이제 이걸 알려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죠. 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쭉 넘어가고, 다니엘은 어떻게 아무 흠이 없고 허물이 없었을까? 그래서 122명이 찾았잖아요. 저 다니엘의 흠. 그랬더니 뭐 다니엘은 그냥 흠을 찾을 수는 없고 신앙면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죠? 기도하면 갖다 가두겠다는 왕의 조서가 이제 내려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무 흠이 없이 아무 허물이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죄인의식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이 뭐 죄인과 같은 자세로 살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대신 대속 대가 신앙의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신 대속 대가, 오늘에도 대신하는 신앙, 대속하는 신앙, 대가를 치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선한 일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자선헌금 하는 차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와 계약사는 차원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계약사로 구속사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를 채워줘야 돼요. 그 대리 개념이 아니다. 구속사 일변도로 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릇하기 딱이다. 그죠? 성도 노릇, 목사 노릇하기 딱이다.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더라. 그건 이미 그러면 이제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라고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서, 뭐 제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들으시면서 그 말이 그런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나 90%는 맞을 거예요. 이건 강 목사님 하신 얘기고, 목사님이 성경 해석하고 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뭐 틀리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감동돼서 전한 길동무의 말이고 저는 그걸 또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서가 성경이 되고 예언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것도 증명이 될 날이 오죠.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망하에서 증명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은 자가 돼서 그때 맞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내가 들었었는데 이게 그 얘기였어? 그래서 나는 남은 자야? 그거는 회개할 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신앙이 필요하다. 그죠?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성경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다.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소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여기 아닌가 보네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9장 24절에서 26절 7이레와 62이레.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71이레면 71이레니까 이게 그냥 70하고 1회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71회 그래 70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70과 1회예요. 1회는 7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70년에 7 77이 49 71회라는 건 그런 겁니다. 62일에도 여기다가 60에다 7에서 76이 42 7이 14 430 몇 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7번이 70년이 7번 지나야 된다.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죄 지은 만큼 잘못 간 만큼 되돌아가야 된다. 그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 어디 서해안 쪽으로 빠졌어. 근데 그게 한 1시간을 잘못 갔네. 깨달았어. 그러면 한 10분만 돌아가면 되냐?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 1시간을 갔으면 1시간을 다시 되돌아와야 돼.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70년이 7번 지나야 돌아간다. 490년이 돼야 된다. 지은 만큼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700년 살은 건 아니죠. 500년 살은 것도 아니라고요. 500년 살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50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뭔 얘기? 문 목사님은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못 깎으실 것 같아.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죠? 못 깎고 안 깎을 것 같아. 또 용기 없는 사람도 못 깎고 안 깎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깎는 걸 배워라. 팍팍 깎아라. 10분의 1로 깎아라. 하나님의 법은 몇 분의 1 법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법이에요. 11조 10분의 1 법입니다. 10% 10배를 강화시켜 놓으시는 게 우리 몸의 상태고,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망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깎아주시는데 얼마까지 깎아줘? 10에 9를 깎아줘. 10분의 1로. 500년을 잘못 깎기 때문에 50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70년으로. 그죠? 70년도 아닌 거야. 50년으로.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겨놓으셨다고. 10분의 9를 깎아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흥정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흥정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 2000년을 잘못 왔어. 종교개혁을 했더라도 그것도 뭐 부분적이니까. 그럼 2000년을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2000년 동안 세상이 가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로 깎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예? 100분의 1이면 얼마야? 20년이?
200년? 20년? 계산도 못하는 20년. 그렇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깎아야 돼요. 후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깎는 거야. 하나님은 깎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 왜 우리를 아시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가면 금방 그럴 텐데 그거를 아시는 분이 그럼 어떻게 더 깎아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 얘기예요, 문 목사님? 더 깎아라 더 깎아라 기다리고 계시잖아.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 10명이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깎아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그 10분의 1이라는데 200년은 그건 안 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이스라엘도 뭐 500년에 50년으로 해줘. 그러면 안 되네. 우리 그거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하나님과 흥정을 해야 돼. 깎아주시는 하나님. 깎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깎으려는 자가 돼야 된다라니까요. 그 히스기야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망하지 않게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내 시대에는 평안하기를 원해. 이게 진짜 애들 말로 마리아 방구야 진짜. 그렇잖아요. 깎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저도 처음 들어보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뭐 이전에 강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기억은 잘 안 날걸.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깎는 신앙을 가지시라. 깎으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깎는 거예요. 깎기 위해서는 대신 대속 대가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주제도 안 되면서 깎을 그건 아니지. 그죠? 깎아주실 만한 사람이 깎아달라 그럴 때 깎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신 대속 대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깎으러 들어야 돼. 그냥 그 삿바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야곱처럼. 살려줄 거냐 말 거냐 그러는 거잖아요. 복 줄 거냐 말 거냐. 복 안 주시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최대 약점. 대신 대속 대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져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스스로 져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깎아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깎아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한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미가, 다니엘, 뭐 사도 바울 뭐 많잖아요. 그죠? 깎아주시는 하나님.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런 겁니다. 모세 자기의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니 이런 기도가 가당키나 한 기도가 되냐고요. 근데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계약을 깨트린 걸 다시 돌판 깎아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한 사람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무한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내 새끼로 끌어안는 거라니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새끼로. 에레미야 한 사람 찾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찾다 못 찾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냐고요. 그죠? 미가서에 보면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이다. 들깨같이. 여러분들 개가 밤에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달 보고? 그 뭐라고 해야 하여튼 그 굉장히 감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아주 뭐라고 그런 들깨같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잖아요. 타조가 어떻게 부르짖는지 모르는데 타조같이 부르짖었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고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흥정할 때 하나님은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았어. 자식들이 조금만 부모 마음에 맞고 부모 생각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어때? 뭐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딸 시집갈 텐데 뭐 달라 그러면 이것저것 다 주고 싶지 않아?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찾아볼 텐데 없어서 못 주지. 그러니까 줄 게 없어 못 주지. 그죠? 그 돈이 좀 부목사님한테 좀 갔어야 되는데 아이, 초밥 사 먹은 돈이. 에휴, 참 정말 짜증이 난. 너의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건 네 문제가 아닌 그 시대에 당하는 많은 노예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네가 그걸 네 책임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어찌 네 기도를 안 들어주고 베길 수가 있냐? 내가 못 베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됐냐라, 그게 문제지. 이 세상이 저렇게 돼서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나에게 맡긴 것을 정말 끌어안고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지.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 손이 언제 짧아졌냐? 아니 하나님 손 짧아진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기도 잘 하시지만 또 할게요. 9장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다시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 대속, 대가, 대신 신앙을 가지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는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고난으로 향하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생명을 내놓으라고 특별히 부르시는 얘기에 특별은 거기에다 써야 되는 거다. 아무데나 특별 쓰시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 지금 목사님 여기 왜 이 딸 결혼하는 거 이걸 보내 지금 다 뜨는데. 아니 왜 말을 해가지고. 예, 청첩장 좀 있으면 이제 모바일로 갈 겁니다. 아니 이게 카톡을 여기다 연결했더니 여기 있는데도 그렇게 안 들으시고 딴 걸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 지금. 아니 문 목사님이 잘 이어가야 되는데 소망을 저는 사실 강 목사님보다 문 목사님한테 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소망을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여기 또 제가 이걸 잘 못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민족을 내 자식 내 백성으로 품고, 그래서 자식을 지금 품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민족을 내 자식 내 백성으로 품고 무한 책임을 지는 자. 아니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사실 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보내라 그랬더니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부담을 이기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식의 일이니까. 사실 부모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려니 하고 버릇도 없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끝난 다음에 내가 미안하다고 할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마침 여기 자식 얘기를 지금 저도 하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한 책임으로 내 책임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들을 다 키워놨는데 부모 재산 어떻게 하면 나눠 가질까?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쌈박질한다면 그 부모가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죠? 참 마음이 뭐금 아프다라는 걸로 표현하기가 참 내가 헛살았네 이럴 것 같아. 내가 자식들을 헛 키웠네. 뭘 키운 거야? 저거 사람 새끼를 키운 거야? 이 짐승 새끼를 키운 거야? 그런 생각은 안 들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에? 나 조금 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조금 더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야. 예?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안 싸우나? 상속분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뭐가 달라요? 더 악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믿는데 구원 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그런데 재산 싸움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11조 원리 깎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깎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번 시간에는 그것만 기억이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깎아주셨다. 500년을 50년으로 깎아주셨다. 200년을 2000년을 하나님 20년으로 깎아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아까도 이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을 계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파국을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어디가 조금 부족한 창조예요? 잘못된 창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거라고. 그러면 창조의 완성도 완전해야지 완성이지 파국이라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기는 참 거시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종말의 때를 계산하려고 자꾸 하는 데는 이런 반구 가치도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한다 그거는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세상의 악의 멸망을 말씀하시지. 아니 의인과 선인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킬 수 있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어요. 흥정한다 따진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잖아요. 지금 뭐 이거 10분의 1로 해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지구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창조는 아름답고 완전한 건데 아니 완성도 완전해야 되시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 아니시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망하는 걸로 놔두신다면 그거 하나님 되시겠냐. 이거 버릇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거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환의 때.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저 무지막지한 통치에서 벗어나는 때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고난과 순교와 그 때가 벗어난 그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 묵시는 고난의 상황의 산물이다. 박해의 산물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거냐라고 하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축하드려요. 김남숙 권사님 지금 들으시는 거는 아니 일 가셨을 수 있어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아이고 잠깐만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거 오늘 이거 듣는 분들 저 목사님 저거 뭐야 도대체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그때가 되면 믿게 된다. 약속이 성취되면 믿게 된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믿게 된다는 것이다. 남은 자 좋아하지 마시라. 이사야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럴 때 그걸 굉장히 기쁨으로 말했을까요, 문 목사님?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괴로운 마음이겠지.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라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가. 나는 남는다라는 거야? 나는 남는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는 거죠. 나는 세상이 멸망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게 구속사 신앙의 맹점이라는 얘기를 강 목사님이 이번 월요일 날 하신 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믿게 되면 안 돼요. 그때가 돼서 약속이 성취되면 안 돼요. 그때는 나라가 망한 때예요. 이 지가 망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그럴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가정해 보면 그때 그랬었고 길동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기회가 있었지 오늘을 우리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실 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은 어떻고 저떻고 바꾸니 그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게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잖아요. 강목사님 1차 하신 거 리바이벌 하는 건데 왜 그럼 리바이벌까지 해야 되냐? 이면 상황은 이제 몰려서 사실 다니엘서를 리바이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냐? 저 자신은 네 꼬라지를 알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 사실 매번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하면서 정말 가슴이 그냥 울컥하면서 참 가슴으로 정말 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고 있는지 에너지가 딸려서 제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은 걸 또 하네. 그렇게 하는 것만큼 교만해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저거 뭐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데 뭐 그때 들었으면 되지. 그거면 됐지. 뭘 그거 교만해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다 알아 그럼 다 지켜?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저 장로님하고 타고 올 때도 계속 강 목사님 거 틀어놓으시던데 듣는데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 잊어버린다니까. 그래도 그걸 계속 들으면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 교육입니다. 그죠? 강 목사님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를 들었고 다시 듣는 거 우연이 아니다. 깎으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 하나님 앞에 깎는 자가 되라고 듣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다 넘어가시고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요거 박해시대의 산물이다. 비밀 언어로 기록됐다. 왜냐면 남이 다 알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꿈과 환상 뭐 이런 거로 이제 하늘은 묵시 문학 형태로 기록이 된 거다.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묵시록으로 그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9장 26절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황폐할 것이고 본문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다가 시리아 헬라의 그죠? 셀루크스 왕조와 화친을 맺었으면 어떠했겠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화친 맞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뭐 금 뭐 다 해서 화친을 맺어 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죠? 화친을 맺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신을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화친. 이 사두개파는 근데 화친을 맺기를 원했고 화친을 맺은 자죠. 이 사람들은 정치꾼들이니까 헬라 문화를 아주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지지했다고. 근데 반대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힘과 동력을 얻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열심당들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화친은 그죠? 받아들여야 화친이 되지. 네 것도 받아들이고 내 것 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치유의 일가까지, 치유의 일인까지 싸워라. 이게 사실 다니엘서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순교의 그 장으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 죽을 자는 더 죽어야 돼. 순교할 자는 더 죽고 갇힐 자는 더 갇혀야 돼.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고 인내야. 이렇게 요한이 써보내잖아요. 이거 뭐예요? 독려하는 거라니까요.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라.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라. 안 살려주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생각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피눈물 나면서 다니엘서 기록자가 이렇게 쓰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오늘 있다가 이번 주에 설교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 순교 자리로 끌려가서 그걸 보는 사도 요한이 좋아서 그래 그래도 나가 싸워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죽을 수 있으면 먼저 죽고 싶은 게 사도 요한의 심정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죽음과 같이 살아있는 순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이걸 쓰겠어요? 예? 죽을 자는 죽으라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 향해서 죽을 자는 죽어야 돼 마땅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하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2번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히 돌에 맞아야 되면 같이 맞는 거예요. 스크럼 짜고 강목사님 돌 맞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스크럼 짜고 같이 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제가 잘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애신하신지 이렇게 일본군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스크럼 짜고 다 막고 있잖아요. 대신 죽겠다고 살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야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박은식 대동사상 이 양반이 양명학자인데 그죠? 왜냐하면 이게 성리학이 잘못된 길로 호학으로 가니까 이제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한국 통사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어떻게 이렇게 침략하고 이런 일본의 악이라든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국혼을 혼과 백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혼은 혼, 백은 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거를 한국 통사에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한 거고요. 박은식은 일본에 얼마 못 간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 그건 반인륜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두고 보실 수 없는 얘기야.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 분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이 한 얘기나 지금 박은식 선생이 한 얘기나 별반 틀리지가 않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 의병이 일어나기 전에 남은 자가 있기 전에 정신을 차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브라이즘이 대동한 거다. 우리나라의 특징 금방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의병 어느 때 일어나요?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니까 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아, 좀 잘하지. 그렇잖아요. 좀 더 잘하지.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똑같아요. 망하게 되니까 그때 돌이켰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망하게 되니까 의병이 일어났네. 이게 참 이런 건 똑같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계약사로 특별히 다니엘서를 다시 듣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1분 넘었는데 아까 3분 쉰 것까지 해서 2분이면 제가 준비한 게 광고도 있어요. 광고 있습니까? 네. 3.1운동 혁명사의 기원인데 어떻게 가능했냐? 홍익인간 사상, 그죠? 그다음에 조선 성리학, 그다음에 개신교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차대한 일인지,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로 나설 준비를 하시라. 그러려면 대속, 대신, 대가 신앙을 먼저 가지고 그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러 가시라. 그런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 목사님 광고가 있으시다니까요. 네. 오늘 3주째죠.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남았죠. 남아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연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흥정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정말 그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씨름해야 되는가 좀 반성이 많이 되고요.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속, 대신, 대속, 대가. 대가 아닙니다. 대가.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중간에 저거를 올려드렸는데 그 광고 몇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 그제죠. 신현신약 포럼이 시간이 참 빠른데 어제 같은데 그제가 됐네요. 이제 내년 6월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약 포럼 첫 시간 이제 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이제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예언적인 심정으로 계약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선언했다는 거. 계약적 관점의 구원론, 구속사 관점. 그 짧은 시간에 이해가 쉽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서 계속 씨름해 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논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선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나중에 아마 여기 하나님 안에서 소정의 결실에 하나 좋은 기초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길동 목사님이 또 준비 바쁘신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학기 계약공동체 세미나가 이제 10월부터 집도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구나.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이사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힐링하우스가 가칭입니다. 힐링하우스가 입주가 됐습니다. 아직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우리 길동 목사님 고생 많으셨고 사모님도 마음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마무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질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길동 목사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또 이 사역도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나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신학 3를 이제 다시 이제 10월부터 15주로 따지면 1월 11일까지 될 것 같아요. 쉬는 날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새롭게 참여하실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 주간 기간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또 조도 분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제가 시작과 함께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참여해서 함께 정말 또 우리가 이 바울 신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공간 복음서 신학과 그런 관계들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잘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둔대 체험 학습 교실 협력 요청입니다.
둔대교회 계명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 시대의 계약 공동체 운동, 이건 이 시대를 위한 하나의 선언인데요. 하나의 정말 둔대교회는 그러한 우리나라 계몽동의 굉장히 모체와 같다. 그런 것을 지금 핵심 가치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둔대 체험 학습 교실은 동떨어진 하나의 그냥 둔대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계약 공동체의 사역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 배영석 권사님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우리 길동 목사님도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계약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들이 좀 선교회나 학생회나 주일학교 등 아주 전체 교인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크지 않은 교회들은.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이제 필수적인, 여기 제가 올려놨죠. 둔대 체험학습센터 보면 그 뒤쪽에 보면 필수 센터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배홍섭 센터장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트라이를 해서 활동을 하시면, 진상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도 뭐 우리 박흥윤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출하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회 사역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목사님이 말씀해가지고 제가 그냥 올렸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또 확인되고 그런 줄 제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 아니, 아까 시작했으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단지 하나의 묵시문학이고 하나의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우리가 계약 공동체 계약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를 통해 얻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신하는 일, 정말 대속하는 일, 대가를 치르는 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정말로 이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한 오늘 현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막아서고 단축시키며 또 희망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엄청난 사명인데 감히 이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앞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연 목사님 정말 더 힘주셔서 다음 주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오늘날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